오늘 말씀은 진실성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한 사람의 흉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흉 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님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누구 흉 보는 얘기가 제일 재밌으니까. 어떤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그 독일 분에게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을 영접하는 어떤 분이 독일 분인데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같이 있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이 목사님은 탈북인과 통일을 위해 사역하시는 분이고요. 어떤 그 독일인 그룹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이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파주에 있는 곳인가요? 애기봉이라는데 거기 이제 통일전망대 이런 비슷한 곳이요. 거기 가서 기도도 할 수 있게 되시고 영접을 잘 받으셨나봐요. 감사하신 거죠. 이 그룹은 이미 한국,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룹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그런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회에 이 목사님이 모시기로 됐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 그룹에서 이 목사님을 잘 대접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제가 간 거예요. 이 한국 목사님을 영접하게 된 분의 이름은 스테반이라는 분인데 스테반 아담인데 이분 부인의 이름부터 이브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 아주 한국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인이 어떻게 한국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됐는지 이런 간증을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뭐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NGO 단체 활동하는 그런 느낌? 뭐 그냥 선행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정말 한국 통일을 위한 기도가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보통 기도하면은 뭔가를 이루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분은 그 기도 자체가 자신의 인생의 정말 사명으로 받으셨어요. 평신도신데 이분이 한국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된 계기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인가 그것 때문에 뭐 여러 독일 크리스천 단체들이 뭐 기도회를 열었지 않겠습니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대한민국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 기도해라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이라는 나라는 나와 지금 아무 상관도 없고 세계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런 갈등이 눈앞에 있는 갈등이 있는데 저기 멀리 있는 나라를 위해 제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동독 시절에 겪었던 통일의 그런 경험들을 막 생각나게 해주시더래요.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던 그 경험들. 그러면서 내가 통일을 경험한 독일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통일이라는 것을 선물 받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일을 위한 기도자로 세우셨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저기 한국의 통일 전망대까지 가서 기도하고 그러셨던 거죠. 그럼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로는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진짜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당연히 독일 분들도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신데 나는 무엇인가 이런 반성도 들었고요. 그래서 다음 있을 기도회가 더 기대되더라고요. 기도회는 이제 이런 분들, 이런 마음을 품은 분들이 막 전국 독일 각지에서 막 모인다고 하니까 막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내일 기도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기대가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이 한국 그 DMZ 그 앞에서 통일 사역하시는 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고 얼마나 더 자세하게 북한의 상황을 전해주실까 이런 걸로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기도회를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물어봤는데 제가 통역을 했죠. 그런데 이분이 막 답을 하는데 제가 통역을 못 하겠는 거예요. 물론 독일어 이슈가 있을 줄 알았는데 독일어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말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내일 기도회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 보셨는데 자꾸 말을 빙빙 돌리면서 뭐 내일 뭐 라이프치 시장님이 뭐 어쩌고 니콜라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 어쩌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일 기도회는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하긴 하지만 니콜라이 그 목사님과 뭐 라이프치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순수 한국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단체의 그런 모임이거든요. 장소만 니콜라이교회고. 그래서 한동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벙 떴어요. 이분도 기도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뭐 라이프 시장이 어떻고 뭐 협력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분도 적지 않은 당황을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까 이분은 기도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오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소통을 정확하게 되진 않았을 테니까 내가 독일에서 한국에서 잘 대접해줬던 독일의 단체가 니콜라이 교회에서 뭘 이렇게 한다거나 거기에 내가 초청 받았으니까 당신께서는 어디 뭐 라이프치 시와 뭐 그런 라이프치 그 니콜라이 교회 담임 목사도 오셔가지고 거기서 뭐 협력을 하고 무슨 뭐라고 하죠? 뭐 이렇게 맺는 거 그런 거를 할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한국에서 하는 그런 사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단체인데 그 단체가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다 녹화되고 있는데 살짝 살짝 이게 뭐 정치적인 그런 느낌도 있는 그런 단체잖아요. 이게 뭐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하는 본인이 추진하는 거를 도움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우리 내일 어떻게 기도할까요? 막 거기 불타고 있는데 이분은 기도회 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계시니까 이게 너무 점점 이제 부끄러워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누가 진짜 통일을 원하고 있는가? 여기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분명히 탈북민들을 위해 진짜 헌신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탈북민 그 단체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본인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 그분들 같이 함께 사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정말 통일을 원하시나 이런 느낌이 들고 오히려 전혀 상관없는 이 독일 분이 그 한국의 통일에 대한 그 요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라고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진실한 바람인가 그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바람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진짜 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이게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맞는지 이게 정말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맞는지 측정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막연히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얻고자 하고 소망하는 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다 그거 원하고 잡으려고 하니까 그냥 나도 덩달아서 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짜 내 소망이 맞는지 점검하는
오늘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지난주를 시작으로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에서 우리가 갖는 첫 번째 감정은 기쁨입니다. 하루로는 부족한 이 성탄의 큰 기쁨을 대림절이라는 4주간이라는 아주 긴 시간으로 우리가 천천히 아주 눌러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이 교회의 달력, 즉 교회의 절기로서의 시작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교회의 달력의 1월은 이 대림절의 시작 12월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1년의 시작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으며 사는 사람이 혹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직장인은 무엇을 기다리죠? 주말을 기다리고요. 군인은요? 군인은 휴가 저녁날을 기다리고요. 수험생은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고요. 우리 예람이는 방학을 기다리고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사람뿐일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림은요, 무언가가 부족한 상태, 결핍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우리 인간은 홀로 완전할 수 없고 항상 무언가를 갈망해야 한다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본성이 갈망함이라면 무엇을 갈망하며 사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무엇을 갈망하며 사는가,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가. 우리는 정말 내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스포츠 중계를 꼭 보시나요? 저는 야구 중계를 가끔 보는데요. 완전한 이렇게 우리 팀이 이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LG 트윈스 팬인데 이번에 우승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1차 이게 총 4번을 먼저 이겨야지 우승을 하는 그런 시리즈였어요. 근데 첫 번째 경기에 그냥 허무하게 진 거예요, 갑자기. 그 두 번째 경기 시작하자마자 4대0이에요. 우리 팀이 정말 뭔가 의아하다가 이제 허무하게 지는 걸로 유명한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이런 불안감이 엄습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뭔가 질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확실히 매년 있긴 있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2차전을 역전하고 3차전도 극적으로 이기고 결국 우승을 하더란 말이에요. 뭐가 달랐을까? 여러분 프로팀 1, 2위니까 실력 차이는 거만거만일 거예요. 그렇죠? 뭐가 달랐을까? 이거 여러분 야구 경기 본 사람은 100이면 100 다 인정할 거예요. 간절함이 달랐어요. 이 우승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물론 상대편도 있었겠죠. 우승하면 돈 벌고 유명해지고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 LG 트윈스 이 선수들의 그 간절함은 이거는 얘네들 진짜 우승 안 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면 간절하게 원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뭔가를 이 간절함이라는 것을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무엇인가를 원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의 관심 속에.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뭘 사용하는 거예요? 간절함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모든 선수들이 다 간절함이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간절함의 대상을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촉망받는 유명한 막 그 유망주 선수들 이런 선수들 중에 처음에 정말 잘했는데 막 인기 있고 이러지다 보니까 연습 안 하고 이제 SNS 하고 이래가지고 실력 잘 안 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갈망을 인기 있는 슈퍼스타가 되는 데가 아니라 정말 야구 잘하는 선수로 뒀어야 되는 거죠. 이 LG 트윈스한테 이상하네. 이 야구 팀이 우승하게 된 건 간절함뿐만 아니라 이 간절함의 대상을 어디에 뒀다는 거예요? 우승에 잘 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간절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이 간절함을 올바른 대상에 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쁜 성탄절은 딱 한 주인데 만에 대림절은 4주나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명확해요. 아 이거 기쁘고 저거 기쁘고.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 기다림의 대상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잘 4주 동안 잘 숙고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진정 원하는지, 그저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덩달아서 나도 그걸 따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소망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게 내 소망이 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보았는데요. 원하는 대로와 구하라, 이 두 단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두 개 중에 구하라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뭐든 원하는데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구해야 하지? 이런 거에 초점이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 되게 친숙하실 거예요. 이미 주신 줄 알고 확실하게 구해야 한다. 뭐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근데 못 받으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의심이 1%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설교. 아니면 주실 때까지 구해야 한다. 이런 어떻게 받아야 하는 방법에 대한 설교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뜻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수단, 방법에 대한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5장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이요. 5절만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는 일단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요, 오늘 주제와 같이 갈망함, 기다림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왜요?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 있어서 기다려야 하는 건 뭡니까? 가지는 무엇을 열망해야 합니까? 무엇이 가지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까? 열매죠, 열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삶이란 무엇을 뜻하냐? 내가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 헛된 것을, 진정한 나의 소망이 아닌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지가 그냥 옆에 앉은 깃든 이 새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여러 군데 다니고. 이 가지가 그래서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싶다라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멋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가 내 진정한 열망인지 알고 새처럼 날아다니다가는 그냥 비틀어진 나무 조각이 될 뿐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 안에서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구하라의 초점이 아닌 원하는 대로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라는 거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비슷하게 들리지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고 하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네가 참되게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 하더라도 구하라 이루어질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그 열망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게 불가능해 보여? 아니야 이루어질 수 있어 구하라. 가지는요 나무 가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처럼 이렇게 가늘고 메마른 가지 주제에 어떻게 저렇게 탐스럽고 아름답고 상큼한 포도를 맺을 수 있지? 하지만 진정으로 갈망하고 원한다면 아무리 가늘고 아무리 메마른 가지라 할지라도 풍성한 달콤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올바른 열망, 갈망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간절히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검하는 기준이 뭐가 돼야 한다고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나의 갈망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갈망인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열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 나눴듯이 바로 우리는 통일을 갈망을 해야 합니다.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통일에 대한 갈망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정말 초등학교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 막 눈물 흘렸던 아이거든요. 제가 정말 애국자였는데 지금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안 하는 게 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점점 들죠.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점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라이프치히가 원래 저기 무슨 이제 그 통일 이런 거와 우리나라 협약이 많이 돼 있었대요. 왜냐면 뭐가 있으니까 라이프치히 니콜라이브의 옆에서 시작해서 평화기도회가 통일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게 많아서 통일단체와 라이프치히 협약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뭐 정치적인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이 북한과 연결되는 게 좀 껄끄럽다고 생각한 이 라이프치히가 이제는 광주와 자매결연을 맺었대요. 이 평화기도회를 통일로 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평화기도회를 민주화로만 엮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프치히의 평화기도회의 색채에서 통일을 빼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점점 우리나라 통일에 관심을 줄어드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힘으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 걸 해야 할 텐데 저는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인이 통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의 첫걸음이 이 독일 사람들이 되어야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독일 사람들이 한국이 통일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먼저 심어주시기 위해서 기도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통일이라는 갈망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시대에 이 갈망을 우리 마음에 더 진정으로 우리의 이 소망이 더 진정성이 있게 되려면 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없는 소망, 기도가 없는 열망은 헛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하는 것, 또한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하지만 우리의 갈망이 많이 옅어진 것에 기도로 정말 기름을 부어서 정말 우리의 그 소망과 열망에 정말 불을 비치는, 기도로 불을 비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들을 위하여.